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겨울을 통틀어 처음 폭설도 내리고 오늘은 한낮에도 섭씨 영하 2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닥쳐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갑진년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되 오늘도 이런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운을 떼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막상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작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15,000여 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글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배로 이동하시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죄송합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리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인호 작가가 쓴 작은 마음의 눈으로 사랑하라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자기가 원하는 여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를 자신이 원하는 부모로 만들려고 하며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직원은 상사를, 또 정치가는 민중을, 민중은 정치가를, 또 작가는 독자를, 독자는 작가를 자신이 원하는 또 자기가 옳다고 믿는 또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분노하고 절망하며 또 정오하여서 그래서 불화하고 반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탄은 이렇게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생기고요. 부모 자식 간의 불화는 세대 차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며 사회의 불안과 혼란도 모두 이러한 무리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인호 작가는 실은 상대방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평화가 아닐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인호 작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비록 쉽지는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진실이 담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왔고 또 마침내 그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복음을 연구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AD 33년경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고 또 그들의 삶은 삼중세금, 즉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 로마에 내는 곡물들, 또 헤롯과 같은 분봉왕에게 내야 하는 세금, 그리고 또 대제사장, 저 종교 세력에게 내야 하는 11조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중에 AD 64년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흉흉해진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소문을 내고는 기독교인들을 더욱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순교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교회, 즉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붙잡힌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받는 중에 지하교회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게 되므로 수십 명이 함께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AD 64년에서 74년경 사이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해 나가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인식한 마가가 이 마고복음을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그래서 마가는 첫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되 천령이라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심지어 죄까지 사해 주시면서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즉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약 2만여 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들은 그 당시 뭇 사람들, 즉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이 유랑하던 군중들의 눈에 분명 예수님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서 다윗 시절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실 분명한 메시아로 보았고,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뭇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면서 또한 더러운 귀신도 그의 명령에 쫓겨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 5장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녀가 낫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뒤로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시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여쭈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메시아로 현현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며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실은 불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속 사역을 위해 대제사장에게 잡혀 빌라도에게 넘겨져 골고다를 향하게 되자 그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못 이겨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소리쳤으니, 과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심지어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믿고 그를 끝까지 따른다는 것과는 분명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누리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고
주님 나사로를 보내 그의 형제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청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군중들에게 있어 이러한 반응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성경에 정통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기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이제 아이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되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가라 고 하시는 것을 보고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나. 또 이어진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고는 자기들의 아성인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등 심지어 구약에 능통했던 그 당시 종교 리더들마저 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즉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의 추종자들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작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의 남자,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약 15,000여 명을 먹이신 후에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더니 글쎄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는 다시 다른 곳에서 전도하시기 위하여 배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그들의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시고 나무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군거리자 이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나무라시며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사실을 리마인드해 주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도처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6장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한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 곳으로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기도 했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에는 이제 믿음이 약해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며 꾸중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이런 유가 기도로만 물러간다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나무라셨으며 또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알고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사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마침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자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려 보려고 하다가 안 되자 믿음이 약해져서 무서워 떨면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간청하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지게 된 것을 보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8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자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예수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함으로 여기는 항변하라고 돼 있지만 실은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뒤에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꾸지람을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세 번째 그 일을 알려줬을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여 열두 사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책망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일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것도 아니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 또한 모두 도망을 하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에 묻히신 예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아라고 전해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와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지생사역과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첫 복음에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미련함과 아둔함을 적나라하게 첫 복음식인 마가복음에 기록하였을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로 AD 64년에서 70년경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달했을 때 지하에 숨어 살면서 형제 자매들의 배반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렸고 심지어 그들의 고난의 이유조차 잘 모르겠고 또 과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지대에 나갈 수 있을까 회의도 했을 초대교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비록 그들이 보기에는 열두 사도들이 지금은 모두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어 순교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여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 속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싹 틔우고 자라나면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많은 새들이 쉬게 될 터인 바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부인의 과정도 겪어야 하는데 지금 주님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사도들 또한 처음에는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점점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워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즉 뭇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처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모두 놀라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다가 결국 자기 뜻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동해 주시지 않자 그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말았고요. 또 다른 한 무리의 종교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해 가장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쫓으며 그 표적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구축해온 종교와 전통과 신념을 도전하시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실패들을 통해 자기의 선입견을 부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겸손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순교의 십자가마저도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제자들처럼 큰 순교의 십자가를 칠 수는 없겠다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12대자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세상 복을 쫓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혹은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섬기는 낮은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혹 처음에는 구원해 주심이 고맙고 감사해 열심히 주님의 뜻을 쫓으려 하였지만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주님을 쫓으려 하다가 오히려 그러한 자기 노력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지금 실망하여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나 더욱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혹 들기 시작했습니까?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되지 않고 불분명했지만 점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조금씩 더 마음에 와닿고 또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아직 우리들은 순교에까지 이르는 큰 십자가를 질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심겨진 참 생명의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키우시면서 가지치기를 또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해 주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키워 주시기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성장하여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또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도전들과 고난들을 통해 나를 더욱 부인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그 예수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도 사랑하게 하시되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두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새 소망으로 밝아온 2024년 한 주를 기쁨과 은혜로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새해에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십시오. 바이.